제가 아침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 설교의 복음 설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lift him up,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결론적 설교, 크리스토틸릭, 그리스도 결론적 설교를 해서 그리스도를 강해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향한 설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는 설교.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적용하는 그러한 설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들을 위한 다른 예배, 다른 설교, 그래서 마치 전도주일은 비기독교인을 초청하는 날은 설교 준비를 따로 해서,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을 위한 설교가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더 소위 말하는 깊이 있는 설교를 해서 이렇게 구분을 두는 것을 교회에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까지도, 그래서 seeker sensitive worship을 나누는 이러한 모든 성향들을 볼 때에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것을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다 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복음은 단지 우리를 구원에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서 성화로 이루는, 그래서 우리를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하게 하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힘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는 전도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신자들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문제는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야 되는 문제 중에 제가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는 죄가 있어요. 항상 똑같은 죄. 그래서 회개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인간의 탈을 쓰고 이 죄를 몇 번이나 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하는 그 죄가 있는데요.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의 문제나 제 이웃의 문제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불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된 목적인 인간 마음속에 이 도사리고 있는 불신앙의 체계를 타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이 불신앙의 이 마음속에 다시 선포하고 그리고 적용해야 하는데, 비기독교인들도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실천할까요? 우리는 진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로 이 구성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Absolute truth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아들만 셋. 91년생, 93년생, 97년생입니다. 그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건 딱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엄마 어디 있어? 이거 딱 물어보는데, 그 아이들과 가끔가다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이러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 absolute truth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이 이 문화를 많이 주도하는, 그래서 이 문화를 쉐이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드러난 진리 혹은 추앙받는 이성과 과학적 진리들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럼 다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rational이 있어야 되고, 설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뉴욕에서는 아주 펑셔널하게 이것이 리얼한지가 그거의 관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게 진리이냐 보다는, 요새 현대인들은 진리이냐 보다는 이게 리얼이냐, 정말 이게 우리의 삶에서 와닿아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은 것을 저희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도 설교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 설교자들이 복음 설교를 할 때 이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서 매력적이고도 좀 어트랙티브 하면서도 지적인 태도로 다루어지는 설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지적으로 타치할 수 있는가, 지금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그 barrier들이 많은 경우에는 intellectual barrier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어떤 30대 사람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희 친교할 때 질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무슨 질문을 하면은 처음에 오신 권사님이 약간 어색해 하시고 불편하셨어요. 그분이 정말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용감하게.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 그냥 믿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30대 청년은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교 후에 저희들은 꼭 Q&A 세션을 하는데, 교회에서 설교 끝난 다음에 Q&A 세션을 하는데, 이 권사님은,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에게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믿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렇지만 지금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아니면 지금 이제 이런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훨씬 더 어트랙티브하고 인텔렉츄얼하게 저희들이 다뤄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전도 프로그램은 오늘날 사람들의 그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다양한 지적, 이런 intellectual barrier, 그리고 개인적 어려움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는 준비가 부족한 것을 저희들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2세 사역자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무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1세 부모님들도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나눠주고 영어도 못하는데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Believe Jesus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영어도 잘하면서 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느냐? 라고 다그쳤어요. 길거리 전도를 저는 반대하지만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고 좀 반대하진네. 우리 교인들한테는 제발 하지 말라고 하지만,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서 매력적이고도 지적인 태도로 다루어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에서 녹아난 삶을 통해 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자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용하는 것들은 저희들에게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 분명 그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뭐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지는 않지만, 마치 불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그냥 외치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2세들에게, 1세들 영어도 못하는 1세들이 뉴욕 거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세들은 영어도 잘하는데 왜 Jesus, Heaven, Unbelief, Hell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설교자가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거기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인 삶의 상황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처음 나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오늘 어떻게 들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셨다가 아주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때 기독교인들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그냥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로 그분들은 불쾌함이 별로 없어집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의적인 것들을 저희들은 인정하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훨씬 더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정상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있는지, ordinary means of the Holy Spirit, ordinary work of the Holy Spirit, 정상적인 성령님의 역사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가 할 때, 헌금 아니면 돈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도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고민합니까? 비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과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것, 불편해하는 건 다 똑같아요. 목사가 돈에 대해서 설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불편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불편해요. 목사도 불편해요. 설교자도.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서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편하시죠? 저도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실용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신앙적인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과정으로 가는지 제가 이따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예화를 드릴 텐데요. 이러한 이 대화들이 저희들에게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설교, 그래서 그리스도가 결론인 것을 알고 성경을 재해석하는 그 프로세스가 저희들에게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설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설교의 말씀이 저희들이 연구가 있어야 된다면,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중심의 경배, 그리스도를 높이는 길은 그리스도를 강해하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배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말해서 본문을 통해 예배로 나아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일, 청중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각인시켜준다면요, 이것을 제사장적 아니면 존재적 측면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머리로만 분명히 이해되도록 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마음에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 마음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은 설교에서 성공,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설교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와, 정말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He is the better 점점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신 것인가 하는 적용이 있은 후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희들이 보통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how to sermon을 하면, 자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 1번, 2번, 3번. 그러면 이제 행동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를 할 때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더 귀하신 분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고 합당한 경배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제가 저희 부교육자들과 sermon 투납을 할 때에 꼭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분인 것을 저희들이 나눌 수 있을까? 마음,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 한 인격 전체를 통제하는 마음. 성경에서는 이 마음, heart라고 이야기합니다. heart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heart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heart. 모든 것이 우리의 heart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에 아주 큰 기여를 하신 분은 조나선 에드워즈입니다. 조나선 에드워즈만큼 상세한 설명을 한 분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분의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글에는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의지 그리고 감정,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 움직이는 서양식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heart를 이야기하면서 affection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그러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제 조나선 에드워즈의 생각이었는데 head와 heart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보는 것, 그것을 가지고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affection이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감정과 똑같은 것은 아니죠. affection이라는 에드워즈의 말에 따르면 활발하고도 분별력 있는 마음의 활동, 성경에서는 참된 신앙적 affection을 일컬어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된 affection은 성령의 열매이다. 그래서 이 heart를 이야기하죠. 마인드와 이모션이 같이 있는 것.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자비로운 이 하나님의 affection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조나선 에드워즈가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그래요. 이런 질문을 누가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쩔쩔매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아까 어떤 분이 질문했을 때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더 이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다면 조나선 에드워즈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돌보시는 것을 진짜로 아는 것은 아니다. 정말 알고 있다면 내면의 확신과 소망의 감정이 솟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 마인드를 세퍼레이트하지 않고 감정과 마인드가 함께 뭉쳐져서 움직이는 이것을 affe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affection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팀 켈러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그 설교 중에서 아주 저에게 큰 감동을 준 한 그 프레이즈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Is Jesus useful or beautiful? 이 질문을 딱 했는데 저에게 그날은 무척 강하게 제 마음을 쳤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유용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유용한 분입니까? 아름다운 분입니까? Is Jesus useful to you or is he beautiful? 이것이 설교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이용하기는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경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설교도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이용법 매뉴얼을 줍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용하세요. 예수님 이런 말 하면 좋아해요. 이런 거 해주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해주실 거예요. 저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외로우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와주십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오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usefulness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usefulness의 매뉴얼을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설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 가령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청중을 대할 때 그리고 정말 이 관대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 더 많이 나눠주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책감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이 돼요. 헌금할 때 죄책감 도움돼요. 그보다 더 도움되는 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식.
이제 자식을 치면 이제 좀 효과가 좀 있어요. 이런 건 어디서 못 배웁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살고도 뭐 아들이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해주면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관대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그들이 예수님이 부여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부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여케 하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까지 하신 그러한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보화를 소유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설교자가 그것을 깨닫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하면서 덩실덩실 출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요, 감정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되, 특별히 이렇게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affection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Preaching Preacher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저희 교육자들하고 이제 설교에 관한, 저희들 설교가 항상 관심이라서요, 설교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서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Preaching Preacher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설교의 첫 번째 주된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합니다. It's not just to give information, but give impression. 이 impression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어요. 깊은 인상, 뭐 감명, 감동이라고 할까요? impression을 주는 것. 나중에 무엇이 기억에 남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을 너무나 이 감정으로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whole affection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교할 때 설교를 해서 무엇을 알아들었냐, 설교 내용이 뭐냐, 이것만 저희들이 강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3포인트였죠? 3포인트였어요. 이거 3포인트 제가 다 기억합니다. 그럼 설교 잘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트레인이 됐어요. 거기서 어떤 임프레션을 받느냐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아이들부터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3살부터 70대 노인까지 다 저희 교회는 같이 예배를 드린다. 저희 영어 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어 교회는 그러고 보니까 한국어 교회도 그렇게 하네요. 다 같이 처음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6학년까지, 5학년은 제 설교 전에 내보내 줍니다. 저는 사실 5학년까지도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도 부모들의 저항이 많아갖고요, 얼마나 저항이 있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고집을 너무 부리면 또 덕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나이에 갈 데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6학년부터는 유스그룹에 들어오니까 계속 예배 참석합니다. 6학년부터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중학생들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부모가 있어요. 목사님, 중고등부 따로 예배 드려야죠. 우리 애 설교 뭐 들었냐 그러니까 하나도 기억 못한대요. 목사님 말이 너무 어렵대요. 중고등부들을 위해서 예배 설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무슨 뭐 결혼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그리고 섹스 얘기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이런 일을 얘기하니까 중학생 애들이 다 이해를 못하겠대요. 그리고 성경도 너무 어렵대요.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저는 그 부모들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이해했냐? 당신들도 이해 못하지 않았냐? 설교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이 affection을 배우는 에드워즈의 이 인사이트가 좋은 거였어요.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를 이 놓치는 이런 노트 필기하는 것도 약간 좀 그것도 좀 그래요. 너무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노트 필기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어디 여행을 가면 젊은이들이요, 음식이 나오면 그 음식 사진 찍고, 그리고 어떤 광경,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그거 사진 찍어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코미디언이 그랬어요. 자기의 할머니 세대는 자기 자손들을 안 쳐다놓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 봐라, 제2차 전쟁 때 너희 할아버지가 놀맨디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너희 어머니가, 너희 할머니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하면서 그 풍경과 히스토리를 쫙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은 당신 자손들을 앉혀놓고 이것 봐라, 이거는 파스타다, 이것 봐라, 이거는 피자가 슬라이스가 이렇게 생긴 거다, 이것만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로 가고 있다. 마치 풍경을 눈에다 담지 못하고 사진 찍느라고 바빠서 나중에 그 사진만 보고 리얼한 걸 보지 못하는 것처럼, 설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데 인포메이션만 적느라고 그리스도의 그 어펙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은 자꾸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진리가, 이 진실이, 이 truth가 절절히 와 닿게 저희들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문제는 또 무엇이냐 하면, 제가 왜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지 못하냐 하면,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죄된 성향인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의 그 율법과 계명을 기억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덕, 절제, 인내, 우애, 사랑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에서 자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베드로는 인격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단지 의지력이나 헌신이 없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헌신하십시오. 더 의지력을 내십시오. 우리 의지의 한국인 아닙니까? 의지의 한국인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 우리만큼 뜨거운 물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각성을 상실했다. 마음 깊이 새겨진 이 자각을 상실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들도 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 저희들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죠. 시편 103편은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자기 영혼을 향한 설교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Forget not all his favor, O my soul. 그 은혜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 영혼아,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구원의 영광과 유익이 그 마음에서 비실제적으로 됐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라.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 자신에게 계속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그 구원의 그 사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셨는지,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의 마음에 그 복음의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감정을 불어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진리를 통해서 상상력을 살아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상상력을 주는 것. 여러분들은 칭의라고 하는 이런 교리적 설교를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칭의는 법적 단어입니다. 칭의는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선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경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선포입니다. Justification is an act of God whereby He declares you righteous.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무런 심적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만 생각해서 변호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면서 우리가 다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acquitted 됐다는 이러한 이미지를, 이러한 책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말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력을 자극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9장에서 바울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도 이 예를 많이 들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이 의지의 압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사도인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부담을 가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비디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고생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설교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의 모델을 보면은 뇌리에서 잊히지 않을 만큼 생생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유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는 그 굿뉴스를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자리에 가장 편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복음신학에서 저희들이 배운 것처럼 복음의 3요소가 있다면 인카네이션 아니에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substitutionary atonement,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다면 그가 가난해 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떠한 좀 objective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를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정말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이따가 설교와 설교자에 대해서 파트에서도 좀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된 게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은 목사가 된 게 기쁘세요? 근데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왜 표현을 안 해요?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기쁨의 완성은 찬양입니다. 기쁨의 완성은 예배입니다.